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읽으시고 이제 요한복음 읽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과 함께 좀 다릅니다. 읽어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각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복음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20장 거의 이제 끝장쯤에 가면 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지 그 기록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긴 쓰는데 다 쓰지는 못하고, 다 쓸 수도 없다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선별해서 썼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특별하게 선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기록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것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복음서가 지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요한복음을 권해드립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그 말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질문을 오면 대답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어떻게 선별을 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틀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 기적인데 요한은 특별히 표적, 사인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인이 이 표적에 다 나타나 있다, 그것을 7개를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표적만, 기적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적인 고백도 있고 증인으로서 선언하는 고백이 있는데 7개가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7명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 때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3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스스로 이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I am으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에는 7개의 I am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모든 동사는 사실 나, 너, 우리, 뭐 그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만 해도 이게 I am인지 you are인지 they are인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또 쓰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걸 굳이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 그게 두 가지가 다 표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출애굽기 3장 14절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그 7개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개의 선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7개의 표적하고 7개의 나는 그 증인들의 선언들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7개의 표적은 이렇습니다. 2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행하셨던 예수님의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의미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거, 5장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6장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9장에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7개의 표적들을 보면서 요한은 이 정도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이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6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다 설명하고 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요한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 스킵했는데 나다나엘이 있죠. 첫 번째 제자를 삼을 때 1장에 우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삼을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다나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마르다,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누굽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나사로의 자매 시스터죠.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직 오빠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오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뭔가를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도 여전히 보이는데, 어쨌든 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5명이고 6명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 아까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요한복음을 요약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I am 선언들을 하실 때 또 하나의 I am 선언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혀줬던 게 모세 때인데, 모세보다 훨씬 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창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태초에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놓고 1장 14절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크기와 능력을 창조 때까지 끌고 가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치유도 받고 대화들 하는데요, 전부 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대화가 꼭 사오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잘못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서 거듭난 자들만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그 성령께서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아하,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하늘로서 거듭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대화를 해도 엉뚱한 대화. 오늘도 6장에 보면은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게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장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예수님의 큰 이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오신 게 이 백성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백성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망갑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전혀 다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22절, 23절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고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요. 가보니까 배가 없어. 이 배가 왜 하나밖에 없어? 이 배가 왜 하나밖에 없지? 잠깐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없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저기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아주 추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열심이 있습니까?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인데,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부 멀리 하셨습니다. 이들이 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많이 찾는다고 모인다고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부분에서는 제자나 무리나 똑같아요. 열심으로 쫓아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둘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리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지 참된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26절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뭐 때문이 아니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봤으면은,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똑같은 거를 봤어요. 똑같은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동기가 틀려 먹었다 이 말이에요. 표적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면 너희가 제자의 마음으로 나를 쫓아올 건데, 너희가 표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쫓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할 때요, 내가 배가 부르고 싶어가지고 찾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는 건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분하지 못하면요, 분명히 무리인데, 무리 중에 섞여가지고 주님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제자인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거는 정말 나를 왜 찾느냐, 그 마음의 동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 중에 제일 큰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때 예수님과 말씀 나누다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찾고 싶어서 만드는 왕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나는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만나고 싶은 왕, 내가 세우고 싶은 왕, 나의 배부름을 채워줄 존재로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열심으로 예수님 찾아버리면요, 내가 만든 예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제자를 생각해 보면요, 둘 다 열심히 예수님 찾았는데 제자만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내가 찾고 싶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나의 논리에 맞게, 내 생각에 맞는 그런 것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들면 안 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어디에 마음이 있으신지, 왜 나를 찾아오신 건지,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구나 깨닫고 가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이 찾았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제자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무리가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한번 불면 뭐 이거 불만족 저거 불만족, 나는 이거 채움 받아야 되는데 나의 요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 교회에서 해주지 못해 이런 거 찾다가 뭐 떠난다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거예요. 무리를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만 예수님을 온전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나의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 말이 복잡하긴 한데 내가 주는 썩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근데 왜 생명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 질문 속에는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투두 리스트를 나한테 주십시오. 뭐 하면 돼요? 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나 배부른 거, 배고픈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나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대신에 나 필요한 거 주세요. 그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좀 이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거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이거 해주실 거죠? 우리 신앙관계가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이번 달은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기도도 뭐 하고 뭐 통독도 하라니까 뭐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배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건 또 뭔 말이야? 여러분, 믿는 게 일이래요. 원어를 보면은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일들,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 뭐뭐뭐 해야 돼요? 말해주세요. 할게요. 그 대신에 배고픈 거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의 work, 야,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고요,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투두 리스트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날 믿으면 되는 거야. 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는 거는 그냥 덥석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주시면 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미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것, 해놓으신 것, 받아 먹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아 먹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The gospel is what God has already done.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잖아요, 무리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무리들인데,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생명을 받아야 되지 않냐, 나의 가족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질문하고 대답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고 대답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대화가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2000년 후에 이 내용을 보면서 당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때까지 4개나 보여주고 5개나 보여줬는데 표적 보여달라, 이제 와서. 그러면서 또 성경은 또 인용을 해요. 31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여러분, 대화 속에 성경 말씀 들어간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갑자기 대화가 이제 광야에서 만나,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만나 사건과 지금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랍비들이 가르쳐준 전통 중에, 유전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 자가 메시아가 올 때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대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성경에 옛날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제 주게 했는데 예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새로 오시는 메시아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말씀을 보려면 좀 제대로 봐야지.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떡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줬고, 내 아버지는 참떡을 하늘에서 줬다. 30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고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됐고요, 오늘 내 배 채우는 걸로 변질시키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짠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내가 더 믿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35절에 선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34절에 이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찾고 이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떡 만들어 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듣고 이 무리들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떡으로, 이 무리들은 배고픔을 채우는 떡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뭐 때문에 범죄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처음부터 먹는 것 때문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딱 요한 1서 2장 16절이 정리를 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선악과 따먹는 모든 그 죄의 뿌리가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결국 여기서 다 넘어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출애굽 때도요, 하늘에서 만나 주면 아멘 감사하잖아요. 배가 불렀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꿀맛 같은 만나가 나중에는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게 되니까 기름 섞인 과자, 느끼한 과자로 바뀌어요, 표현이요. 그리고 만나 말고 하나님 고기도 줘.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참외도 먹고 뭐 마늘도 있고 요즘 뭐 마늘 못 먹어서 정력이 좀 딸려요. 하여튼 만나가요, 배 채운다고 사람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끊임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욕망의 단절은 결국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은 그거 채우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아요. 채워보세요. 채워보시라고요. 그 만족은 잠깐이고요. 이게 단가? 만나 말고.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이 만나를 그냥 초반에는 그냥 걷어서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뭐 절구에 찌어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봐요. 이 만나 메뉴를 그냥 쫙 만들어놨어요. 지겨우니까. 그게 인간이 배 채우는 거에 만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 왔을 때 처음에 정착하는 거 힘들죠. 정착만 되면 괜찮을 거예요. 하루 한 달 넘어가는 것만 정착되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러면 그냥 만족하는 건가요? 끊임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떡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단으로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돌덩이 떡 만드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주 안에 있는가 확인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변화된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망각하고 옛날 죄된 습성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수님께서 떡의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못 알아들으니까 47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니네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니까 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오늘 통독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4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6장. 그러니까 주님도 답답해요.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건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도 못 믿으니까 근데 진짜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발 좀 믿어달라 이런 거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좀 믿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 관심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야 40년 동안 배부르게 하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거.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니까. 그리고 그 영생하는 양식이 나야. 나 생명의 떡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아니 그냥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되지 뭐 또 다툽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화가 안 돼요. 주님도 답답하시는데 계속 하시는 주님이 제가 좀 불쌍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걸로 저는 믿어요. 나중에는 알아차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또 피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56절에 드디어 이 의미를 설명해 주잖아요.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주님과 연합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거구나. 성찬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또 먹어요. 먹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고 먹을 때에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내 살과 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다 읽었는데 그대는 읽었는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올해는 몇 번 읽었는데 그대는 몇 번 읽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일관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리고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텐데 기도하시잖아요. 대제사장적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공동체는 연합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이는데 하나가 아니라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모이긴 모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나의 배를 채워주는, 욕망을 채워주는, 나의 갈급함, 영적 갈급함이 아니라 육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사유화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슨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부리는, 그리고 그거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된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걸 예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떡입니다. 쉽게 알려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는 거는요, 가만히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찾게 돼요. 하늘로서 난 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육의 욕망에 이끌려 하늘 양식인 주님 말고 나의 육의 양식을 채워주는 주님만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위험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니네가 애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갓난아이들은 젖을 안 주면 그냥 목숨 내놓고 울듯이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물 없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의 배를 채우는 물 말고 주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마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도 주간이에요. 21일 동안 요즘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육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갈망하는 주님 말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목의 정욕, 이런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데요. 받으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통독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힘들어요. 답답한 거 많아요. 우리 기도의 제목 응답받아야 될 것도 많아요. 내 필요들도 많다고요. 그것도 힘들어요. 주님 그거 주세요.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주님 자체를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온전히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나를 배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말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읽어나갈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제한된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소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무리로서 주님을 열심히 찾았습니까? 나의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찾는 주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모든 필요를 알고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완전한 동행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먹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시며 영생의 축복 속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참 제자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